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극소동대요 정말 망절경계로다 극대동서며 불견변편이라 불견변표. 보지 말라는 거죠. 껍데기를 보지 말라는 거. 변 갓변이죠. 표면할 때 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삶에 취해 살잖아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를 압도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감각,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인연하면서, 근데 사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근본 취지를 좀 하나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죠? 단여 형과의 위성도 하며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먹는 것도 도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사실은요. 보는 것, 이 삶 자체가 영혼을 갖는 행로란 말씀이에요. 사람 인생의 목적이 뭐냐? Purpose of life. 우리 삶의 어떤 목적이 뭐냐? 인생론 전집이니 뭐니 수도 없이 많은 현자들,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 우리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린 영원한 사랑과 자비의 실체, 지혜가 실체가 되게 한 끊임없는 분투 노력의 행로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과정을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해서 진리답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것도 그러니까 먹는 것에도 도가 있고요. 밥상에도 도가 있을 수 있고요. 눈, 귀, 코, 몸, 감각, 모든 그런 감각기관을 사용하고 활용하는데도 도가 다 있어요. 보는 것도 뭔가 아니 눈길, 손길 다 도잖아요. 발길, 길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무슨 먹는 것에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보는 것에도 즐거움이 있고, 그 즐거움을 위한 그 즐거움 이면에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도를 향해 가는 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섹스, 관능 다 중요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뭔가 아니 영혼을 갖는 행로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영혼을 이 땅에 출현시켜서 또다시 나의 대를 이어서 영혼의 길을 가도록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환경, 우주에 이바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고요. 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땐 대체로 뭔가 아니 현실에 팔려 있을 때고, 그럼 그땐 이른바 악마의 마음이 돼서 나의 이익을 쫓고 나의 욕망을 쫓고 나의 감각을 쫓고 이러다 보면 그건 틀림없이 고통. 왜냐하면 이 우주 법이 부리니까. 이 우주 자체가 법이 부리기 때문에 뭔가 그거에 응분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다음 오늘 공부하는 게 유즉시무요. 네, 정말 중요하겠다. 유즉시무요. 정말 있는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또 무즉시야, 없는 게 있는 거야. 약불여차면 불필수주라. 이러한 도리가 아니라면, 약불여차 이와 같지 않다면은 절대로 쫓아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신기루에다가 많이 비유하는데요. 신기루 정말 그렇습니다. 사막에 가면 저 신기루 아시죠, 그죠? 제가 그 전에 그쪽을 흘러가서 저 이스탄불 쪽을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그 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정말 뭐랄까요? 하늘의 복을 받아서 그런지 알라신의 복을 받아서 그런지 땅 밑에는 뭐죠? 땅 밑에는 너무나 기름이 많아요. 근데 표면에는 너무나 뭔가 아니 맨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아니 이렇게 캐러반, 이른바 대상이라고 그러죠. 낙타에 싣고선 물물 교환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척박하다고요. 사막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막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게 태양이 어떻게 반사해 가지고 멀리 있는 오아시스 있잖아요. 오아시스가 반사가 돼 가지고 정말 보이는 거예요. 현장처럼 푸른 숲처럼.
근데 노련한 캐러반의 어떤 대상들의 리더들은 저거 없던 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근데 사막을 가다 보면 목이 너무 마르잖아요.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잘못해 신기루 몽고하니 사람을 유혹해서 끝장을 나게 만들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로렌스에 보면 말씀이죠. 사막에 막 해골바가지 낙타의 뼈다구가 아닙니다. 낙타를 몰고 가던 사람들의 인골들이 군데군데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루 우리를 죽게 만들고 끝나게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쫓아갔다가 다시 오면 뭐라 다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길을 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 오면 낙타가 씻는 물의 양이라거나 물건의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오버하게 되면 그냥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루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외줄 타는 거랑 똑같고 작두 타는 무녀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이 몸뚱아리를 정말 칼 들고 있는 사람 똑같아. 칼은 잘 쓰면 뭔가하니 대단히 중요한 문명이지만 잘못 쓰면 어떻게 된다. 자기를 패가 망신시키는 거야. 이 감각기관도 잘 쓰게 되면, 이걸 잘 통제하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돌을 닦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해버리면 골로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한 생을 정말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을 신중하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정말로 가만히 봐봐요.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마찬가지인데 그 케이프 케네디에 내릴 때 빙 돌면 벌써 우뚝 서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110층짜리 쌍둥이 건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냥 박아버리니까 뭐라 한 방에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 방에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사는 이 문명 자체도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신기루 같다고. 여러분이나 저나 다 신기루 같은 거예요. 수명이 뭐 70, 80년 건강에 대해 신경을 쓰고 뭐 하지만 어쨌든 물거품 같은 게 어때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비누방울 있죠? 휙한 비누방울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금방 나오자마자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누방울처럼 건강에 유명한 괴성 있잖아요. 여몽환포용 여러여기전이라. 우리 인간이 인간의 삶이 꿈결과도 같고 포말, 물거품, 비누방울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이제 비누방울 할 때 물방울이지만 물로 만든 그래서 이른바 삼수변에 포자를 쓰는데 우리 몸 또한 고기 거품이야. 그래서 고기 육달월변에 포자를 쓴다고요. 세포. 고기 거품이란 말이에요. 고기 거품이라니까. 막을 다 제거하면 못하죠. 공이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저 삶에 취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고 이게 다인 줄 아는데, 그거는 이른바 말하면 도를 위한 하나의 몸과 아니 방편처럼 이렇게 금생인 인도 환생에서 이렇게 왔지만 금생에 또 잘못 살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좋게 살면 또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것. 알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사람이 또 물어봐요. 그럼 스님 부처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처가 된다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몸과 마음을 내서 부처님이 되자 그러죠. 성불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부처가 다 됐습니다. 부처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 자, 중요한 걸 얘기하겠는데요. 부처가 된 다음에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정말로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자리에 갔어요.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럼 뭐죠? 너무나 어렵고 힘겨운 그런 상황에 있는 아프리카의 그 토인들, 그들 위해서 내가 뭔가 많은 어려운 사람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깨달은 자들은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알버트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의 람바렌에 가가지고 흑인들을 그렇게 병을 고쳐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불하게 되면 우린 지금 중생이라고 하지만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고 오면 부처님도 도솔천에서 중생제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처가 되고 나면요, 누가 가라 말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뭔가 아니 부처된 상태에서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지금도 부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너무도 바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뭔가하니 이렇게 저렇게 몸을 놔두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정말로 지장보살님 같으신 분이 예전에 다 이른바 말하면 성불의 경계를 다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부러모라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시려고 지옥에 지금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지옥 가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죄를 져서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자청해서 지옥 가시는 거예요. 자청해서 개미 몸을 씁니다. 왜냐? 개미들 제도하려고. 그 개미들 가운데 왕개미가 있잖아요. 벌들도 또 뭐라 벌 제도하려고 또 벌들의 몸을 쓰시기도 하신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 차이지.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몸을 쓰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만큼 마음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시지만 공부를 해서 내가 정말 뭔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깨달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도의 차이 있는 거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무량 중생들 위해서 정말 나의 한 몸 던져야 되겠다. 깨달음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부처님 세계를 체험하거나 그러니까 아직 그런 걸 우리는 무명이라 그러잖아요. 무명을 걷어내는 깨달음은 광명이니까 잠깐 공부를 하면 할수 어떻게 돼요? 그 마음 가운데 주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내가 뭔가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케네디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나라가 당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네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라. 보살의 마음에 보살의 마음. 보살의 마음을 닦고 그래야지 부처의 마음이.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를 보면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육신통이 부족한 아라한들 말이죠. 무슨 벽지불이나 이런 게 있다니까요. 성문 연각들이 있다고. 깨달음의 경계를 보면 부처님 깨달음의 이른바 신통력이 버금가요. 근데도 공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무량 중생들을 뭐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외동아들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유죽시무야.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한 방에 그냥 사라져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유죽시무고 무죽시야.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뭐라 없다가도 새로 그냥 금방금방 생기면 또 그 다음에 또 금방 없어지고. 이 지구란 별도 마찬가지고 이 태양의 우주도 마찬가지야. 다 블랙홀이야. 블랙홀 다 빨아들여. 그러니까 우주에 블랙홀이 얼마나 많겠어? 큰 블랙홀은 뭐 어마어마한 게 있답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자리는 뭐라 완전히 뭔가 아니 은하계 우주 같은 게 터져버린 거지. 은하계 우주가 정말 헤라클레스 성단 그 천문도가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에 쓰는 그 성단에 있는 어디 보면은 완전 어마어마한 블랙홀이 있는 거야. 과거의 은하계 우주가 없어 터져버린 거지. 다시 또 지금 생겨나고 있고 조금만 블랙홀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다 타버리면 된다. 그 기준이 있어서요. 목성 같은 별은 뭐라 그래요? 목성 같은 별은 이게 뭔가 아니 태양이 되다만 별이래. 그 밀도가 있어가지고 태양의 질량이 뭐 1.3가 해가지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넘어가면 이제 활활 타오르는 불이 돼버리는 거고, 그거보다 안 되면 그냥 지구 같은 별이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지구 같은 별도 세월이 자꾸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지구 속 안엔 지금 뭐라 껍데기는 뭐예요? 껍데기는 이게 뭐지? 껍데기는 지금 딱딱한 그런 지각 같지만 그 속에는 뭐라 불덩어리가 지금 뭐 활활 타오르고 있다니까. 마그마 용암이 막 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껍데기도 60kg 정도밖에 안 되니까 6,000kg에 60kg니까 한 뭐 100분의 1밖에 안 되잖아. 달걀 껍데기가 떨어져. 달걀 껍데기가 떨어져. 이게 이제 마모가 되고 잘못돼 버리 깨져버리면 불덩어리가 확 올라오려 된다. 이글 또 타오르다가 언젠가 또 이게 또 블랙홀이 되는 거야. 중성자성이 되고 블랙홀이 되고. 그럼 이제 이게 다 돼가지고 그다음에 다 때가 되면 또 다시 만들어지고 성주개공하는 겁니다. 근데 천체 물리학자나 이 소립자 물리학자들이 물리학을 열심히 연구하면서도 그 이데아를 잘 모르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그냥 한도 끝도 없는 부처의 몸과 마음이야. 그러니까 허공에서
이른바 말하면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났다가 이게 지구도 거품이야. 우리 몸도 거품이지만 은하계 우주 자체 크게 보면 뭐라 은하계 우주 자체도 뭐라 다 거품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품이야. 거품은 뭐라? 아까 우리가 조금 좀 우리보다 수명이 길지만 비누방울 같아. 비누방울. 그러니까 약불 여차면 참 너무 멋있잖아. 이와 같은 도리가 아니라면 이런 말입니다. 이와 같은 도리가 아니라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불필수수라. 반드시 모름지기 따라가지 말아라.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영원한 제국이 없습니다. 영원한 미인이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예쁘고 하던 그런 그런 영화 배우나 보면 지금은 뭐라 나이가 들어 텔레비 나온 거 보면 완전히 찌렁 방탱이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 범소유상이 계셔망이라. 범소유상 거기도 유야. 무릇 있는 바 모든 만상들은 계시허망이라. 모두가 다 이게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신기루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론 하여간에 살기 어렵고 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두 가지야. 또 하나 견디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몸뚱아리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허상 같은 걸 이기지 못해서 괴로워하거든. 계속 태어나는 거야 이놈의 윤회라는 게.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른바 말하면 용락이라고 말하잖아. I love you, 징글 love you 하는 마음이 다시 또 뭔가 하니 이 여자는 내 여자야 하면서 이 남자는 내 남자이고 또 뱃속으로 파고 들어가거든. 이거 참 미치는 거다. 다 허망한데도 불구하고 용케 사람으로 난 모르겠지만 저 태백산 밑에 말이지 봉화 시커먼 마을에 김씨네 집 똥개 세 번째 딸로 들어오고 말이야. 이게 네 번째 아들로 들어오고 이게 아주 이게 웃기는 거지. 이게 전부 다 착각이라 착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도리 따라 살아가야지 그 사람이 온전히 사는 거랍니다. 약불여차 이런 도리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얘는 골로 가는 거라 이겁니다. 불필수수라. 절대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골로 가는 거다. 골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해 불필수가. 너희들 말이야 이런 생각 안 하고 하면 이거 골로 가는 거다. 진짜 빙글빙글 돌다가 현기증 나는 거지. 옛날에 그 유명한 뉴욕 타임즈 칼럼이 있었는데 워싱턴 메리고라운드. 워싱턴 메리고라운드가 맞지? 메리고라운드가 뭔지 알아요? 회전목마. 어디 창경원 옛날에 창경원인가 옛날 서울랜드가 어디 가면 그 놀이터 가면 말 타고 도는 거 있잖아. 이건 메리고라운드. 회전목마. 그 타면 신나잖아, 그지? 우리가 이렇게 뺑뺑 도는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내려오면 또 허망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이라는 게 뭔가 부처님 말씀 여기 다 들어있어. 있다가도 굽다가도 뭐라 있는 거야. 보이다가도 사라지는 것이고 물거품 같아. 비눗방울 같고. 그러니까 약불려 차면 불필수순이라 너무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와 같은 도리가 아니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진짜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벚꽃대통을 보시는 분 가운데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립니다. 병원에 들어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요즘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어디서나 볼 수 있으니까 또 무슨 텔레비 보는 분도 계실 테고 할 텐데 제가 요즘에 이 벚꽃대통을 하면서 참 이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편지가 오거든. 또 여러분들이 또 뭔가 아니 잘 봤습니다 하고 자기가 쓴 책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런 분도 오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야. 그분들이 또 느낌도 써주시고. 그러니까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절망은 없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정말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죠?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또 사는 거니까. 스님 죽으면 끝이 아니야. 아니야. 그렇다고 뭐 자살하라는 건 아니야. 절대로 분명한 사실이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 록펠러도 비슷한 얘기했지만 탁월한 인물들은요. 지난번에 어떤 정치인도 그런 얘기했다고 그래. 뭐라고 하니? 정치가 뭡니까? 물었더니 참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멋있는 얘기지. 중요한 건요. 인생은 뭔가 아니요. 중요한 겁니다. 이기는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남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견디는 힘. 그게 진짜 힘이에요. 절망은 없어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과거에 대한 나의 불민함의 뭔가 아니 중요한 거 있거든요. 꼭 명심하세요. 나에게 닥쳐오는 불행과 불운은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걸 씻어내는 정화제예요. 업장소멸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불운하다, 내가 불행하다, 어렵다. 과거에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불민함, 살아온 날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불합리했던 그런 점들, 내가 부조리 했던 점들을 뭔가 한번 청소해내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이제 청소가 다 됐으니까, 어느 정도 됐으니까 또다시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백절불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병원에 있거나 감옥에 있거나 사업이 부도가 났거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실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영원이라는 건, 영원이란 말은 이른바 말하면 참모에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냐면 이른바 하품인, 중품인, 상품인 그래. 하품인은 뭔가 아니 억지로 참는 거야. 남편한테 달려들었단 또 뭐라 싸대기 날아갈 것 같으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억지로 참는 거, 이건 병납니다. 그렇게 억지로 참는 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중품인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상대방과 내가 이제 서로 뭔가 아니게 뭔가 이렇게 내가 나의 잘못을 이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뭔가 아니 남편이 막 야단치고 막 그러면 우리 남편의 입님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목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상대방의 아픔까지도 내 아픔으로 뭔가 포용하는 사람을 그걸 상품이라고 합니다. 무생법인은 전혀 아프다 뭐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유즉시무니까, 무즉시무니까, 유즉시무요 무즉시유니까. 그럼 뭐죠? 모든 게 항상 즐거운 거예요. 흘러가는 물결 같은 거고, 신기루 같은 거고, 물거품 같은 거니까. 물론 당장 괴로울 때 쉽진 않을 겁니다만, 정말 위대한 인간들은요, 왜 위대한가? 고통이 그 위대성을 키워준 겁니다. 고통의 아들이 탁월함이고 위대함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인간들, 고통의 능선을 넘어오지 않은 인간들이 절대로 뭔가 탁월성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부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도 웃으라고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즉시무요 무즉시이라 약불여차면 불필수순이라. 절대로 이와 같은 놀이가 아니면 정말로 모름지기 따라가지 말아라. 멍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저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네, 질문하세요.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네, 43기 방두석입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저 스님 법문 중에 제가 계속 돌아서 죄송합니다. 좀 용서하시고요. 네, 아니요. 그래도 열심히 들으세요. 네. 스님 그 불교 공부를 조금씩 해 나갈수록 네. 유아물을 떠난 중도의 가르침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 용수보살의 중론에는 네, 그렇습니다. 중간론. 팔부 중도가 나오던데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중도의 가르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용수 나가르주나라는 사람은 불묘로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600~700년경인가 700~800년경에 나오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 제2의 부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승불교라고 할까요? 새로운 차원의 불교를 전개시킨 분이요. 이 중도,
공과 중에 삼관, 중관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른바 세 가지 차원으로 얘기해요. 공관, 모든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불여차면 불필수니까 모든 게 다 허공에서 오잖아요. 공관론. 그 다음에 가관. 가관은 이 껍데기를 보는 이 세상에 전부 다 가관입니다. 가관이 그냥 가관이다 이런 게 아니라 가짜로 신기루 같은 세계다. 그 다음에 그 공가 중에 삼관이라는데 그 공관과 가관을 뭔가하니 중관, 중도적인 입장,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적인 입장에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적인 입장이니까 이른바 말한다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부처님의 사상과 용수의 사상이 다를 리가 없어요. 다만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용수보살은 여러 가지 뭐 무슨 중관론뿐 아니라 무슨 십주비파사론이라 지도론이나 이런 아주 대단히 명품 어떤 아주 논설을 많이 썼습니다.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삼론종이라고 말하고 이른바 중관론, 중론. 그러니까 정말로 치우친다는 건 오래가지 못하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은 말이죠. 뭐냐면 여당, 야당이 항상 뭐죠? 상대방이고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뭐죠? 사쿠라처럼 본다니까. 저놈은 이쪽 편이야, 저쪽 편이야. 그 양측으로 또 다 몰아. 배관시 당할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서서 간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 옛날에 중도라는 정치 어떤 이론을 폈던 사람들이 대체로 뭐예요? 제대로 뭔가하니 힘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뭔가하니 항상 상대성이 있으니까 옳으냐 그러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니전투하고 쌈박질이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중도로 갈 마음, 중도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좋으면 좋고 말면 말고 이러시거든요. 아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해? 야 좋으면 좋고 말면 말고 싫으면 말해. 아니에요. 어떤 땐 좋고 어떤 땐 싫은 거고 어떤 점은 장점이고 어떤 땐 뭐라? 단점이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뭔가하니 중도란 말. 그러니까 용수보살의 이 얘기는 대승불교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현실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 뭔가하니 이와 같은 중도의 어떤 이론. 부처님 당시도 그렇지만 특히 용수보살은 현실 생활 가운데 이걸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액센트를 두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팔불중도론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른바 팔불중도론 생멸거래 일단상 이른바 불생 불멸 생멸 이른바 말하면 뭐죠? 생하는 거 있으면 멸하는 게 있잖아요. 그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잖아요. 이 가는 생멸하고 거래고 하나하고 또 뭔가 달라지고 또 짧고 길고 짧고 영원하고 이게 전부 다 뭔가 하니 그런 차원들이 전부 다 뭐냐면 상대성의 세계거든요. 그걸 떠나라 이거야. 불생이요, 불멸이요, 불거, 불례, 거래, 불거불례요, 불일, 불이요, 부단, 부상이요. 팔불중도거든요.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길 뭔가하니 중요한 사실은요. 일중일체 다중이거잖아요. 하나 가운데 시방이 들어있다. 그럼 사실은 하나하고 전체가 둘이 아니고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라고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해. 하나가 전체니까. 그지? 이 하나라는 얘기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짧다 길다. 아니 짧은 걸 붙이면 길어지는 건데 뭐 그래. 그죠? 하나라는 숫자도 뭔가 아니 하나 가운데도 영원히 들어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치우친다는 건 스스로의 수명을 자초하는 거고 상대성의 세계 속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중도의 길을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혼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린 영혼의 길을 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깨달은 자들은 절대로 치우치지 않죠. 왜냐? 치우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라? 치우친다는 것 자체가 상대성이니까. 내 마음이 상대성의 세계에 떨어지는 동시에 뭐라? 나의 수명은 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너무 희낙낙하거나 물론 웃는 건 좋아요. 몸 안에 뭐 새로운 호르몬이. 근데 마냥 웃을 수도 없잖아요. 웃음과 이른바 말하면 전부가 다 가능한 한 웃고 사는 거죠. 광명의 세계 속.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살면서 마냥 슬퍼하지도 말고 마냥 즐거워하지도 말고 항상 담담한 마음으로 침착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 일종평회로 이 신신명의 정의도 이 어떤 마찬가지 신신명의 대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의미롭게 사는 길은 정말로 가장 말이죠. 우선 기본적인 차원은 내 자신인데요. 내 마음 가운데도 뭐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즐거운 생각을 하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 우울한 생각은 우울할 때도 있잖아요. 우울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와의 싸움에 자꾸만 취약해진 사람입니다. 자꾸 우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도 많이 있는데 남편도 그러니까 남편하고 제가 지난번에 우울증 걸린 그 보살님 남편하고 같이 오셨는데 너무 이상하다. 우리 집안은 나도 뭐 잘 지내고 있고 우리 뭐 그렇다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뭔가 전혀 아니 우울해할 이유가 없다. 근데 아내가 자꾸만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 남편이 이해를 못하죠. 우울증이 걸린 아내를 둔 남편들은요 너무 억울해합니다. 왜 우리 아내가 저러냐? 왜 짜증 부리냐? 자꾸만 안으로 정말 안으로 말이죠. 채찍질하니까 그런데 정말로 아니 밝은 건 놔두고 자꾸만 어두운 걸 생각하니까 우울해지잖아요. 아들 딸 다 시집장 가고 쓸쓸하고 그러면 마음 가운데 부처님 모시고 살고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길을 가는 행로를 제대로 못 찾은 거예요. 방향타 키를 잘 못 잡고 항해를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항해사처럼 되다 보니까 스스로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용수보살의 중론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치우치지 말고 다 이게 돌고 도는 말이죠. 물레방아 같은 인생이니까 그냥 꾸준히 약불 여차면 불필수냐 절대로 꾸준히 나가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했다고 해서 무너지고 중도로 가는 사람은 잘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침착하니까요. 잘 뭔가 흔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우리가 중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길 가운데서 영혼을 가는 매력이 있어요. 내가 그때 어떻게 이겨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흔들리죠. 진짜 참된 수행자는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중론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누구신가? 네, 박수로 맞으세요. 크게 박수 맞으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네네네. 저는 41기 윤무진행입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41기면 언제 때 사람이야? 지금 58기니까. 네, 말씀하세요. 예, 스님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네. 서울 유명 사립대에서 학생회장이 학생회비를 횡령했더라고요. 그런 게 나왔죠. 네. 예, 소위 말하는 청년정신은커녕 네. 이제 20살 초반의 아이들이 어쩌려고 저러나 싶고요. 나라의 미래가 불안해지기까지 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 정말 무엇이 문제인지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참 학생회장을 하는데 어떻게 학생회비를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죠.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아이들은 뭐라? 엄마 아버지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이게 교육학에 나온 자문이에요. 그것도 유명한 얘기가 Problem child under the problem parents. 문제부 밑에 뭐라?
문제 부모 밑에 문제가 있다. 사회 모두의 책임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길 가다 지갑을 주었다. 진짜 지갑을 주거나 뭔가 이거 웬일이야? 길에서 뭐 주술 때가 있어 없어요? 그럼요. 지갑이 아니더라도 뭐 귀중한 거 줄 수 있잖아요. 그때 뭐냐면 그거를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냐 아니냐 항상 갈등을 하거든요. 우리의 삶은요 항상 선택을 강요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선택을 강요당하는데 이쪽으로 이 길로 갈 것인가 저길로 갈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딱 잣대 흔들리지 않은 중도의 이 논리가 뭐냐면 잣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임당이라는 사람 율곡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를 그리는 글에 보면 우리 어머니 사임당은 잣대와 같은 여인이었다. 잣대라 잣대. 딱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에 한국의 엄마 아버지들이 어쩌니 뭐겠어요. 한국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잣대가 불분명하니까 저런 일들이 잠깐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척도가 불분명해요. 돈이면 최고인가 아니면 인간의 윤리의식이랄까 도덕성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여기가 지금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추처럼 왔다 갔다. 중도가 안 된 거예요. 중도는 바로 뭐라? 중도는 다른 말로 하면 척도거든요. 딱 중심을 잡으라 이거예요. 중심을 잘 잡아라.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인생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이제 요즘에 무슨 뭐 문사철 인문학이라는 걸 얘기하고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 같은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거기서 모든 게 나온다고 하고 하는데 지금 요즘에 냉정하게 따지면 종교도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척도가 불분명한 게 우리 사회의 큰 문제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 탈종교 사회 종교로부터 지금 잠깐 벗어나. 귀찮거든요. 그냥 살면 되지. 캐세라세라. 그냥 살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저 먼 과거로부터 웃기는 짓을 자꾸 하잖아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을 독살해 죽이고 예수를 못 박혀 죽이고 정말 부처님도 몽환이 바람문들의 처절한 어떤 그런 그 곤욕을 치르고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살고 그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 그거 공부했죠.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난리고 부분적인 진리성 그랬잖아. 그러면 부분적으로 알면 겸손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안 돼요. 이 관점이 각관전공전공이라 깨달음이 있을 때 관점의 변화가 오는데 마음의 깨달음이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점점 열심히 했는데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공부를 다 열심히 했잖아요. 그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 왜 무슨 뭐 도덕적으로 살아 착하게 살아라 무슨 물면 법답게 살아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죠. 교회나 성당이나 절들도 다 많은데 뭐가 문제인가? 척도가 불분명해요. 제가 제발 당부드리는데 우리 강의를 들으신 신신명 공부하신 여러분이나 방송을 보신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도덕성이 온전히 안 쓰면 이게 오락가락하거든요. 누구나 이게 시계추처럼 오락가락합니다. 흔들렸다. 아니 딱 성인군자도 뭡니까? 성인군자도 지갑을 딱 들면 지갑을 딱 주시면 뭐라? 약간 뭐라? 혼돈이 올걸요? 이걸 먹고 떨어질까? 야 오늘 땡 잡았구나. 이거 아니지. 그래서 자기를 억제하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건 수행은 억제입니다. 통제예요. 자기 통제. 금강경에 나오듯이 운하항복기심. 자기 마음을 항복받는 겁니다. 응원하죠. 그때 어떻게 마음을 처신할 것인가. 수행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개체화된 존재인 이상 상대성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비교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남보다 잘 살고 권력도 높고 싶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싶고 멋있는 남자를 얻고 싶고 부잣집에 시집 가고 싶고 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도덕성을 앞지르거나 도덕성을 뭔가 아니 몰각하는 그런 사태의 경우는 결국 불행이 오죠. 그런 걸 따져서 십장가 갔다가 멍 잡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정말로 말씀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학생도 순간적으로 아마 뭔가 쓸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이거는 공금인데 싶으면 손을 대지 말았었어야죠. 근데 이게 보편적인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은 오죽하겠냐는 말씀.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나라마다 다 감사원이니 계속 뭐 검찰이 불려다니고 하잖아요. 저도 말이죠. 저는 이렇게 법회라고 살고 하지만 측근에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러면 뭔가 아니 정말 그것도 인연의 소상인지 도장을 막 찍어대고 말이죠. 그 도장을 참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일일이 다 그걸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 저지르는 놈들이 한둘이 아니고 놈이라 죄송합니다만 다 응징을 받고 벌을 받죠. 금생에 뭐 우리 인간의 법이 한계가 있으니까 아유 여러분 정말로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정말로 옛날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잖아요. 저 친구는 정말 뭘 잘못했는데 정말로 이건 지나간 얘기지만 뭐 아유 말하고 싶도 않네. 풀려나더라니까요. 풀려나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 자체 인간이 사는 세계니까 지선지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두가 다 지금 점점 뭐라 자기 스스로가 도덕성이랄까 윤리랄까 어떤 종교에서 말한 덕목이랄까 이런 것에 대한 이른바 취약함을 자꾸만 노정하면 노정할수록 우리 모두가 다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류 문명 자체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면 구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은 그 인터스텔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화성에도 옛날에 몇백만 년 전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있었으면 생명체가 있었겠죠. 이 지구라는 별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이죠. 그럼요.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면 오늘 아침에도 아까도 응징한 말씀지만 지구의 물은 뭐라 외계에서 날라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펴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 싶은데 또 뭐 무슨 학설이 나올지 모르겠지. 왜냐면 날아다니는 무슨 뭐 얼음 덩어리가 막 그렇잖아요. 수증기가 막 올라가니까 그게 얼어버리면 무거운 뭐라 얼음 덩어리가 돼서 그 혜성이라는 게 전부 다 얼음 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얼음이 대부분이래 그게 다. 칼 세이건이 쓴 카밋이라는 그 혜성이라는 책을 옛날에 보니까 날아다니는 혜성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게 얼음 덩어리, 어마어마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녹아버리는 거지. 그 바다가 됐다 뭐 이런 학설을 주장했었습니다만 또 그게 아니다라는 게 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간에 중요한 사실은 이 우주는 뭐냐면 부처님 나라고 진리의 나라 이 사실에 이와 같은 진리에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뭔가 마음자리 거기다 다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학생회장 그 친구가 돈을 먹었네 안 먹었네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참회를 해서 또 뭔가 아니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뉘우치고 가면 또 좋긴 하겠죠. 근데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이 젊은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대학에서 앙케이트 했더니 나왔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법이 뭔가 아니 그렇게 소용되는 게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잘 산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0%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대학생들 가운데.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우리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노력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내가 한다고 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발 없는 말이 천리가잖아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그 힘이 잠깐 퍼져나갑니다. 내 가족, 주변의 가족, 일가, 친척, 권속 계속 나가면 이 사회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이 원각경에 나오잖아요. 일심이 정하면 마음 한 사람의 마음 맑아지면 다심이 정하. 다심이 많은 사람의 마음 맑아지고 다심이 정하면 뭐라? 다심이 정하면 정말로 국토가 청정해지고 국토가 청정해지면 뭐라?
법계가 청정해지고 우주가 청정해진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왜냐? 마음과 마음은 통해 있으니까.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노력할 때, 정진하고 수행할 때 우리가 부처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그러한 탁월한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